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이 상당히 낯설게 보일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럴 줄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런 상태가 됨을 모르고 사람을 지으셨을까? 뱀은 누가 만들었고 악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악마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이, 악마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배치하셨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것도, 한탄하신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거거든요. 괜히 지었어. 그리고 마음에 슬퍼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알고 계시는데 왜 후회하시는 일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악마에게 장악당한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시니까 안 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말씀만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창조하시는 것 속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 따로, 그리고 뭔가 실제 상황 따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그런 신은 인간들이 다 상상하는 신이죠. 누구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은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한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방금 사람의 죄악이 땅 위의 관영함을 아시고 한탄하신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한탄하지 않아요. 내 괜히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슬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서로 다르지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하신 내용대로 실제로 사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면서 사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이거는 경악할 일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되느냐?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정시키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또 자기 자신을 친히 자기 백성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십자가가 이게 정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니까 그걸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우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새 언약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니 자기 백성 구원하려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만들어서 구원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구약의 성신으로 구원하면 되잖아요. 요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주님을 계속해서 표현을 알아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정답을 알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 읽는 버릇, 어떤 버릇,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는 버릇을 죽이셔야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이 성경 읽는 버릇이 고쳐져요. 주님이 죽여서야 눈을 뜨게 되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슬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아들이 죽으셔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번성케 하셨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아비가 막이어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들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용서받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속에 이렇게 합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의 죄악이 이 땅 위에 세상에 관영했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이 관영하다라는, 죄악이 관영하다는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그 모습은 가인의 후에 라멕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피림이 주도하는, 주인되는 용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 120년 동안 용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각자 왕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그 세상, 그 모습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노아 시대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죄악이 땅 위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안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장가 안 갔어요? 장가 갔으니까 아들이 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난 거 아니에요? 새맘 야벳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들의 며느리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자체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죄악의 관영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가 다 악마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할 때까지도 몰라요. 그럼 언제 하는가 하면 지옥 갔을 때 아하, 내가 지옥 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가 살았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그 현장이 지옥임을 꿈에도 상상 못했죠. 앞에 있는 맨날 며칠을 언제나 항상 빌어먹는 개가 그의 친구가 되어 헌대를 할아주는 그 친구가 되는 그 나사로의 삶이 천국의 삶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도 방주 만드는 기술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안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망할 때까지 그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뭐 며칠 사이에 홍수가 나고 뭐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지하차도에 들어갔는데 물이 그렇게 불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늘 지나다니던 곳이었잖아요, 차를 타고. 근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죽잖아요. 죽을 때 아하, 이제 비로소 내가 죽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평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난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이 세대는 엄난한 세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십자가 피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물 난리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뭡니까 1차 대전, 뭐 베트남 전쟁, 2차 대전 그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십자가 피가 전파된다는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깨닫는 영을,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으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갔을 때 비로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왜 못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피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들을 기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 방금 그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식했다라고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외식했다라고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이 할례 언약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의 자손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산 자체가 외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이 하는 모든 짓들은 음란한 짓이고 죄악이 관영한 모습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홍수가 나면 그저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파트 3층인데 거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쏟아내는 죄악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인간들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 설교부터 제가 하는 이 설교 복음 전파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십자가 앞에서는 이 흙탕물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 증거물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전파된다는 것은 이미 죄악이 가득 찼고 관영했고 주님의 심판 속에서 심판이 이미 끝나버린 그 세계 속에서 살려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에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음란한 세상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며 심판받은 세상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정인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